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인사 3만 코모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200%의 긍정, 복음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주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대화를 나눌 당시가 언제쯤인가 하면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3년 한 6개월 정도를 놓고 볼 때 이 대화를 나누는 시점이 한 2년쯤 지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동고동락한 지 한 절반가량 이상 넘어서 가지고 이제 알 거 다 알고 서로 뭐 마음속에 있는 거 뭐 이미 다 알고 있고 표정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만한 그런 관계가 되었을 무렵 예수님이 조금은 세상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10일 가이사랴 여러 마을 중에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지형적으로 볼 때는 헬몬산 기슭 해발 한 345m 지점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그곳에 대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제 시저,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가이샤라는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함께 이제 곁들여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로마가 중동 전 지역을 장악했던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도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약 한 2가지 정도의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저, 가이사 이름을 붙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도시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도시들을 많이 이렇게 신도시들을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시민지화하면서 이제 가이사의 통치가 미치도록 도시화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도시 안에 이름을 붙였는데 2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했다. 가이사에 붙이려면 첫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했다. 그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대도시급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사는 사람들도 좀 규모가 많고 또 사람들이 또 뭔가 좀 많이 모여가지고 상업적인 행위를 하면서 또 그런 가치를 일으키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함부로 붙이면 그것은 황제에 대한 불경죄에 해당했다 합니다. 두 번째로 조건은 그 도시 한가운데 혹은 중요 지역에 황제를 위한, 가이사를 위한 황제의 신전이 만들어져 있어야 했다 했습니다. 당시 황제는 신으로 통했기 때문에 먼저는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신전이 만들어져 있어야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 모든 것을 만도시키는 지역으로서 웅장한 대규모의 큰 신도시이자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황제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주는 이미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최극단의 세속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도시 중에서도 최극단의 세속적인 도시, 바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의 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을 물었습니다. 여론을. 너희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날더러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바 있는 이 도시의 배경을 함께 오버랩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당시 제자들은 2가지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야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서 있는 물리적인 그 장소, 현 주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 2발로 디디고 서 있는 바로 그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라고 하는 이 환경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은 몸은 지금 빌립보에 서 있지만 자신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내가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 이 두 개의 큰 그림, 이 두 개의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질문을 읽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대도시 대구라고 하는 땅에 또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수많은 고독과 또 염려와 걱정 근심이 그렇게 충만한 그 자리에 육체적으로는 디디고 서 있고 우리는 마음적으로는 지금 누구를 믿고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으려면 그냥 머리 깎고 머리는 안 감고 그냥 산에 들어가 보고 그냥 교회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 속에 가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몸은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있는데 우리 중심은 예수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조금은 좀 민망스러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여론이 궁금한 겁니까? 아니면 뭐가 궁금한 겁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금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라는 것을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 관심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런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31절까지 단숨에 다 읽어봅시다. 28절까지 이어서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대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매일 반복되는 곳입니다. 치열한 삶이 그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도시의 풍경입니다.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들은 바 있다면 얘기해보라 라는 물음에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혹은 다른 여러 선지자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더이다 라면서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이 말은 언뜻 들어보면 제법 그래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호감 평가를 아주 그냥 좀 점수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황제가 신이 된 도시, 물질의 부여와 군사력이 주는 안정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해오신 그 화려한 사역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가치관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한낱 호기심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같은 역사, 병 나았다. 병이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 병이 걸리면 두시기가 있는 이런 환자 부유한 사람들은 병 걸려가지고 굳이 그 기도받고 나와야 돼. 약만 드는 거예요. 또 걱정 근심에 붙들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배나되었다. 나는 걱정 근심 자체가 없는데.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 그 부유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일으키고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일으켜도 그것이 나한테는 흥분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감격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겁니다.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엘리야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로서 굉장히 영성이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전에 한 800년 전 인물이거든요. 영성이 충만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도 막 살렸거든요. 이 사람은 죽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천국에 어떻게 갔습니까? 죽어서 갔습니까? 엘리야? 하늘에서 마차가 와가지고
그 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날아갔어요. 이렇게 영성이 충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예수를 보면서 엘리야 같다 이런 얘기 점수 많이 준 거죠. 그런데 왜 점수를 많이 줬냐 하면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를 어느 특정 계층의 교회 장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레벨이 되어야 갈 수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마저도 많습니다. 이런 사실들 앞에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세속화된 목사와 세속화된 교인들의 합작품이 바로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그 교회들이 다시 세상에 손 내밀면서 친구가 되자고 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교회. 언뜻 들으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말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라보고 한낱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더이다 라고 했다 해서 주님께서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그 점수가 몇 점이든지 간에 예수님 사실 거기에 별로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습게 보이고 별나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편이네요. 당신은 우리와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 그토록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들의 눈에 예수나 교회가 자신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동료로 보이고 친구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칭찬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가에 결코 예수님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오늘날 목회자들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큰 찔림을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성공을 못 이루어서 안달나 있고 심지어 그들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결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나타나든지 결국 인생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이름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양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식의 가치관은 예수님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 가치관과 시각으로는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말고 내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그거 말고 이제껏 약 2년 반 정도 가운데 나를 따라 다니면서 제법 훈련도 받고 말씀 공부도 하고 기적도 체험했던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오늘의 제자들, 바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너희들의 가치관이 어디 있노? 너희들의 가치관은 예수 가치관이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치관이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는 어떤 존재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아보려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지금 현재 신앙의 현주소와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앞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반복하며 쏟아붓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 에너지, 열정,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쏟아붓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치관이 중심이 뭐냐를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까지도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하는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인생을 반복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무엇에다 인생을 쏟아부으실 것인지를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신앙과 궁금하다고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이 땅에 온 나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살려가는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삶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이게 진짜 인생이야 라고 하도 그것을 보여주는 그 어떤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비록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몸을 사용해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동일하게 주어진 80평생, 50평생, 예수님은 30평생이었는데 이 짧은 인생을 놓고도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더 나은 가치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요. 그것이 바로 31절에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이거 하려고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니? 너희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니? 대답. 나는 이렇게 산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스승이라 말하는, 주라고 말하는 나는, 너희들의 주인 나는 이렇게 산다.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참 인생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자가 살아내는 삶이 진짜입니다. 창시자가 보여주는 삶, 연출하는 삶이 그게 다릅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까닭은 스승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곧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소개하고 위임하고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담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 딱 들어봐서 알겠지만 세상의 것과는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대치되고 예수님의 비전과 세상 비전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비전이 화려한 세속적 가치의 견주어보아 결코 초라하지 않음을 알려주고자 대화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극단의 세속적 도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만한 곳이 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고상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신앙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속적이어도 가장 세속적이고 이 땅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대화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예수님이 어디서 건네셨을까?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이지연 자매가 한참 머리를 자르고 있는 그 매장에 오셔가지고 너는 날 누가 생각하냐? 내 머리를 깎아야 돼. 고육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여기 머리 자르는 거니까 사람을 볼 때 이 가치관이 잘못하면은 전부 다 내가 잘라주는 고육으로 보일 수 있겠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돈으로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참 그게 물론 죄는 아닙니다만은 열정을 다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냥 밥도 안 먹으면서 그냥 그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생존 경쟁의 자리, 삶의 현장 속에, 그 생업의 현장 속에, 직장 속에, 그 치열한 삶의 그 전쟁 속에 주님 두고두고 오셔가지고 힘내라, 뭐 내가 힘을 줄게, 이게 아니고 너는 날 누구로 생각하느냐? 네 가치관이 뭐냐? 이 대화를 통한 예수님의 의도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삶이 신방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놓고, 예? 목사가 가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지 못할 망정, 이거 다 주님 오시면 불탄다 삼아서, 이거 다 재림의 날 다 불탄 재림이 된다 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나겠단 말이에요. 그 목사 여러분들이 반기겠습니까? 이 질문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신앙적으로 그런 분이시지만 이런 데 왔을 때는 야 지나가 차츰 좋다 그자? 이렇게 야 빌딩이 지금 몇 층이고 도대체 야 세다하네 이러고 이제 야, 스마트폰 빠르다 그자 몇 기가 이렇게 좀 대화가 섞어줘야 되는데 오죽 그분을 보고밖에 없는 길을 보고 때로는 저 스마트폰 또 문화도 좀 즐기고 좀 음악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오직 보고만 길어. 성적을 놔두고 막 기뻐하는데 찾아가가지고 저원이 같이 가는 게 뭐냐 묻고 우리 청년들 막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데이팅이 안 되겠어요? 이제 데이트를 막 가는데 붙잡아가지고 니 같이 가는 게 있냐 묻고 이 질문이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질문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고 오늘 내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 말씀 듣는 내 마음 자세가 우리 직장에 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지금 계획 세우고 막 머릿속에 지금 어제까지 토요일 밤까지 일주일 내내 붙들고 실험했던 그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는 흔적들을 떠올리시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 그 치열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직장의 어떤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과연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고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이런 대화를 오늘 던지시는 예수님 그 마음 중심에 세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가 뭐냐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가이사라 빌립보와 눈앞에 계신 예수님 중 누가 더 가치롭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도입니다. 분명 제자들의 눈에도 아무리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 기사도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 아무리 예수의 제자라도 자신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자기 발로 밟고 있는 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가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해야 돼요. 솔직히 화려한 도시는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한순간 사람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아리따운 자매가 확 지나갈 때 한순간에 마음을 훔치지요? 한순간입니다. (2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리 제자 훈련 양육받고 잘 받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순간 잊게 만들 만큼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주는 에너지는 매력적입니다. 한 번씩 서울 번화가 한복판에 나가면 결코 제 잘못이 아닌데도 주는 것기가 딱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분명 통하는 패션이었는데 패션의 최첨단을 달리는 번화가 그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초라해지고 동대구역에 딱 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는데 서울에 딱 내리는 순간 초라해지고 내 잘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 우리 집에서는 여보 그래 우리 소박하게 그래 서로 막 애들도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 아빠가 같이 힘줘준다면서 서로 막 소박하게 그 오늘 옆집에
그 동창집에 이래 한 번씩 갔는데, 동창 모임으로 갔는데 고막 거기서 막 차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예수님이 최고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압도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마저도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을 귀히 여기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표신 아시죠? 가이사라 빌립보 비단 옷 입고 다니는 사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도시 딱 대도시가 들어가니까 초라. 왠지 문 옆에서 이렇게 좀 초라하더니 모르지 못해. 가끔 전도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거나 혹은 나름의 목적을 위해 열정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가는 전문인들 앞에 복음을 내밀면서 그 삶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 말은 안 하지만 왠지 마음속으로 니나 잘해라 이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더 심한 경우는 그들의 진지한 삶의 모습 앞에 내가 가진 복음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위대한 가치이며 가장 고상한 가치에 부활하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견눈질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인생 최고의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부여잡고 있는 세속적인 야망이라는 지푸라기를 과감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 적고 있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확신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이 도시, 화려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 과연 이 화려한 빛나는 것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초라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도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초라한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세속적인 꿈은 이루는 것도 고되지만 그 꿈을 다 이루었다고 설령 치더라도 이루고 난 뒤에 허탈감이 오기가 쉽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의 주제는 빠른 성공, 이른 은퇴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빠른 성공, 이른 은퇴. 제법 우리가 좀 귀가 열리는 그런 문구죠. 빠른 성공, 이른 은퇴.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쫓아가고 있는 그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 40대 중반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고 성공해서 인생 후반부터는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일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돈 딱 벌어가 성공해가지고 이제 40대 중반, 50대 초반부터는 인생을 즐기겠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요트를 사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가고 또 죽기 전에 꼭 한번 먹어봐야 될 음식 먹고 육체적 쾌락을 즐기면서 자유를 만끽하며 신나게 사는 것, 이러한 인생을 소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하려면 필히 빠른 성공과 이른 은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세속적인 인생과는 결단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옮겨볼게요.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영혼의 이들의 영혼아 여자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가만히 쉬고 고하시고 즐거워 살아가되 하나님을 이제 선하여 오늘날의 영혼을 보러 찾으니 그러면 일정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거짓입니다. 물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부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내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그 80년, 90년 인생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게 한몫 띄워서 주신 그분이 언제든지 그분의 의지대로 이 인생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회수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분이 그 죽음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어디에 쓰고 왔냐 너? 또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소중한 인생,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였던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한테 딱 줬는데, 예를 들어 일화한테 줬는데 정유라 형제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인생을 쓰고 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회수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꽃단장에 나가가지고 이래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족족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입만 열면 사람들을 잡아뜨려 버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진짜 오랜만에 작심한 사람도 이 사람 만나면 잡아져 버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허락한 인생을 놓고 저렇게 쓴다면 그 주신 그분이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같은 인생인데도 이 사람은 뛰어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면서 두루두루 사람을 만나는 족족 용기를 주고 은혜를 끼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어떻게 생명을 뺏어갈 수는 없고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잠을 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잠이 쏟아져. 사람을 만나기 마음 귀찮고 계속 자고 싶다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채우십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한 22시간 자고. 근데 잠이 오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깨우는 사람, 자꾸 밖에 보내시는 사람, 자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주님 보실 때 기쁨이기라. 다니면서 만나는 족족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 기쁨이 됩니다. 제가 조금은 우스개같이 한 얘기지만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 올린 소유와 인생은 물리적으로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무엇인가를 모으고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며 사는 것, 그런 정도를 위해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런 물리적인 것보다 무엇인가 더 숭고한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서 이미 명확하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생애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영원하고도 고상한 비전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문제 만나 삐걱거리고 깨어지려고 하는 그 가정의 위기를 내가 도와서 살려주는 것,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 세계를 선교하는 것, 이건 상당히 굉장히 거창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거창하고 내 인생을 전체를 다 쏟아부어도 이루어질까 말까한 현실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인처럼 공부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세워가지고 의사가 딱 되고 병원장이 딱 되어지면 꿈을 벌써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미 꿈을 이루었잖아요. 의사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어린 나이에 의사가 딱 되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의사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안 아프기 이빨에서 딱 아프다 해라. 여자가 의사분이 속삭이 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으로 내가 그 직분 자체에, 타이틀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사니까 목적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쇠가 빠지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부상이 얼마인데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받아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변호사도 판사도 그가 재계에 있든 또 정계에 있든 또 학계에 있든 어디에 속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한 이름으로 그냥 돈벌이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시장에서 나물 뜯어서 파는 아줌마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가 몸담고 평생 살고 있는 이 대구 땅, 평생 내가 대구 땅에서 살면서 녹을 먹고 살았는데 이 땅을 내가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땅이지만 쓰고 나는 그냥 잠깐 빌렸다가 쓰고 숨들어지면 떠나야 될 땅이지만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이 80%을 놓고 뭔가 이 땅에 이바지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작은 보탬을 통해서 내가 떠나가는 뒤에라도 내 다음 세대가, 우리 자식들 세대가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한 덕분에 더 살기 좋아진 대구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도로 확장하고 아파트 세우고 학교를 짓고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이 사회와 복지와 시설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준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들, 왕따 되고 소외받고 친구가 없고 가정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와달라 말할 수 없는 척박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때보다 가운데는 더 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 때보다 우리가 더 삭막해진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1988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소쿠리에 밀감 담아가 딱 주니까 내놓을 때는 보고말 담아서 내놓고, 이런 점은 이거를 중등학생들이 이걸 막 보면서 좋아하대. 우리도 저 시절에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거 우리 얘기인데. 그거 우리 얘기인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어린애들이 어떻게 이걸 알까? 우리 그 5학년 전에 경비도 그걸 봐요. 1988, 그 88이 뭔지도 모르면서. 굴렁쇠 소리는 안 와. 그 시절 말입니다. 계속 과학, 문명, 모든 것이 발달하지만 삭막해져 가고 있고요. 앞으로 삭막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자명합니다. 유토피아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더 삭막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면, 사람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땅이 바뀌어서, 도시가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반듯하게 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잠정적으로 분노가 충만한 사람들의 그 화와 분노를 복음으로 씻어주면 그 사람들이 사는 땅도 가정도 회사도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진 환경 속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이 이 다음에 커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지나간 그 좁은 터전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겁니다. 야밤에 같이 거리를 활보하고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고 밤늦게 공원길을 우리 자매들이 걸어도 뒤로 쫓아오지 않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세상. 사자고래 어린아이 손 놓고, 어린이가 사자고래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들이 형제고래 손 놓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가 오려면 복음이
사람들을 바꿔놔야 되는 거야. 우리 여기 딸가진 부모님들 계시죠? 예? 우리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아이들한테는 내 딸을 주지 않으리라. 우리도 다 아빠들 남자들이지만 다 늑대 아닙니까 우리가? 아우! 저도 딸을 3명이나 키우는데 결국은 늑대 3마리 만나야 돼요 제가. 그런데 그 중에 5쪽이면 좀 그래도 좀 인간화된 늑대, 탈 좀 벗은 모습의 인간들, 그런 좀 인간화된 아이들을 찾는 거, 다 모든 그 욕심 아닙니까? 딸 가진 부모의.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형제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배출이 어디서 됩니까? 어디서 그 사람의 속사람의 분노와 정욕과 죄와 악한 것들을 씻어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래도 지금 늑대 다리 보고 지금 이렇게 많이 양화되었습니까? 양화. 여기에서 주님이 양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면 거기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이런 수많은 아주 좋은 신랑감, 또 지부감, 또 사윗감, 또 며느리감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좋은 할렐루야. 모름지기 비전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다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도 이룰까 말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야 이게 비로소 비전답고 꿈다운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는 목마름을 대할 뿐입니다. 예전에 큰 돈 써가며 갔다 왔던 여행지나 먹었던 음식, 그 모든 행위들이나 노력들이 지금에 와서는 아예 기억조차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나온 시간이 겨우 그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갈 인생이 되고야 말 겁니다. 기억도 안 나는 인생. 우리 최은희 자매님, 어머님, 오늘 우리 장가도 축복식 하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행복 모임 할 때 우리 어머니 장가게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기억하는데 장가게 갔다 오시고 난 뒤 그 다음 얼굴이 해처럼 봐요. 얼굴에 이미 장가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물었어. 어머니는 장가게 어떻습니까? 장가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래요 하면서 사진을 막 액자 꺼내가지고 딱 펴가지고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장가게 좋더라고요. 확신이 있고 지금 흥분이 있는 게 흥분이 아직까지 흥분이.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거의 기억납니까 지금? 지금도 막 그 흥분이 막 나를 막 못살이 굴고 막 잠 못 들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나갔습니다. 장가게 잘 갔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진짜 좋았던 것들, 이승기 클라이막스다 막 이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전점을 찍었던 그 경험들 돌아보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지나간 인생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든지 간에 다 지나갈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저는 27년째 예수 믿고 있는데 27년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예배가 설렙니다. 그분이 나를 미치게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우는 거 보셨죠? 아직도 제한테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분이 짠하게 하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만날지 궁금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수많은 행하셨던 일들, 우리 집에 행하셨던 일들, 그분이 행하셨던 변화들, 그분이 바꿔놓은 일들, 아름다운 수많은 이야기들, 진짜 밤을 새서 얘기해도 진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우리가 한 번씩 김경민이한테 들으면 밤을 새는 거 아니겠어요? 경민이가 아시죠? 민우 나왔을 때부터 해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간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젯밤에 우리 세대들 모였을 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간격하면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기억되잖아요. 은혜 받았던 것들, 응답받고 체험했던 것들. 그것 떠올림. 예수님 첫사랑 얘기하면 지금도 물쓰잖아요. 좀 물쓰잖아. 우리는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기술, 돈을 버는 기술, 집을 키우는 기술, 재산을 불리는 기술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은 남을 살아가는 기술,
돈 잘 쓰는 기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술과 센스가 남다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이 질문하신 의도가 뭐냐? 더 잘 살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과 죽기 위해 몰두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살기 위해 몰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 죽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 예수님, 이 두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잘 죽는 문제는 잘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다니던 제자들의 본심은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 한몫, 내몫 챙기려고 하는 야망으로 충만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름은 제자인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야심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대로 그들의 관심은 사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신앙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습니다. 비주류 인생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쩌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봉을 찾게 되었으니 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어떻게 하든 잘 살려내 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야, 이 예수 대단한데, 이 예수 따라 다니다 보면 한몫 챙기겠다. 뭔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내 인생의 어떤 급도 함께 올라간 것 같다. 이때까지 막 갈릴리 바다에서 뭐 그냥 꽁치 잡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 천한 사람들, 평범했던 사람들이 예수 덕분에 인기를 막 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들의 눈앞에 분주복잡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제자들의 야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활의 현장 속에 종사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서 있다는 것, 그런 물리적인 위치의 변화 말고는 그 마음속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교회에 와도 물리적으로 환경만 바뀌었지, 위치만 바뀌었지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뜻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쳐야 주님 사랑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 사랑 말고도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빼앗아가고 현혹하고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주님 사랑 어렵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써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말합니다. 아멘. 자신들의 바람대로 더 잘 살게 될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반드시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이나 예수 옆에 야망 충만하게 서 있는 제자들이나 동일한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느니라? 심판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생의 지혜는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통해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야 말 죽음을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촌 초등학교 23회 졸업생입니다. 얼마 전에 6학년 14반 저희 반 친구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7명 정도.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 지나온 이번 주 목요일 문자가 떴습니다. 친구가 죽었다는 거. 그 사연을 올려놓은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다 하고 나는데 갑자기 오한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대병원에 가서 그냥 간단한 진료를 좀 받으려고
또 처방받아가지고 약 사가지고 이제 오려고 갔다 해요. 우리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한참 지금 뭐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빠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사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40대 중반의 남성이죠. 그래서 열이 나서 샤워 잘하고 열 나서 그냥 별 대단한 고열도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갔다가 이것저것 진찰 받고 있는 중에 병원에서 숨졌어요. 5시 반. 픽 쓰러져 죽었어요. 신년이 되었다고 그 친구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2010 일주일 딱 지나는 입장에서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새해 바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기대를 했던 새해겠습니까? 말처럼 모든 것이 새 것일 줄 알았습니다. 바로 갔습니다. 잘 죽은 마지막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뭐가 잘 주는 걸까요? 뭐가 잘 사는 걸까요? 다 말은 못해도 잘 사는 것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잘 주는 것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를 말미암아 잘 살다가 잘 죽으면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잘 죽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주 예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짧은 삶을 투자하여 잘 죽으면 그 잘 죽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감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풍성한 삶과 아름다운 죽음과 영원한 삶을 연결짓게 만드는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복음에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나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단단히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누리는 복음에서 전하는 복음이 되면 그 복음은 더욱 내 인생 속에 살아나고 불타올라 우리 전 인생을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걷고자 하시는데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무리와 시작.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주일 우리는 오늘 교회 사역자 허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무슨 직분을 말했는데 무슨 셀리더 또 무슨 간사 여러 가지 말했는데 그런 분들만 직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이제 그런 미션이 있다는 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저마다 미션이 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어떻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삶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지만 너희들 마음 중심에 자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거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셀러리 하는 거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객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만의 가이사랴 빌립보 나만이 경험하고 있는 그 세속적인 삶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것을 거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몸을 담을 수밖에 없는 너지만 네 마음속 중심 속에 내가 있길 바란다. 나를 잊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살 때 정작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많은 것들이 실망시켜 왔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에게도 때로는 남편에게도 때로는 살을 받고 사는 내 아내에게도 심지어 내 아빠 나를 낳은 내 부모에게도 내 자식에게마저 우리 실망할 때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진짜 갈 곳이 없습니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직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나눌 수밖에 없는, 여기에 내가 뭔가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마음은 안 가는데 마음을 안 두면 어차피 가야 될 직장, 내가 그냥 고립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가야 될 직장이니까 내가 그냥 좀 마음을 좀 열자. 그래서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하려고 애써야 하는 저마다 그 속에서 이게 부대끼고 사랑이 안 되는데 막 어거지기로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들의 방식으로 보라 마셔라 외식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왕따가 됩니다. 치열한 가해시나 들리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속에 압박감이 있는 것은, 야, 목사님 정말 세상 모르는구나. 네, 저 세상 모릅니다. 미국의 그 어떤 은행에 그 전문가들이 그 가짜 돈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죠? 위조 지폐를 그걸 이렇게 색출해내고 이제 구별하는 그 감식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짜를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하는가, 가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잘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세상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지 않거든요. 진짜를 알면 됩니다. 진짜를 알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예수만 들먹거리고 교회만 들먹거리고 신앙만 들먹거린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예배 올 때 가지는 관심?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본사님과 대화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신앙했던 사람하고 대화해봤는데 성도가 참 무섭다고 느꼈어요.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 본인이 안 되겠다고 딱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도 그 자신의 결정 속에 못 들어갑니다. 나는 이거 이상 안 하겠소 하면은 하나님마저도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가 내리는 어떤 선택이 있어가지고 결정권이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남녀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100% 모든 것을 딱 올려놓고, 선방에 딱 올려놓고, 도마에 올려놓고 정말 그 재판장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분이 옳다고도 하시겠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아무리 욕심이 나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면에서 내 생각이 맞다고 싶으면 이게 주님도 그 결정 속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들이 아직 뭘 잘 모르니까 권면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에 여륜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다, 신앙 패턴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저희 피부는 아닙니다. 제가 바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제가 막 울먹이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호소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나? 과연 당신이 그 결정 속에 주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결정을 지지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 믿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결정적으로 내가 선택한 일에 목사인 당신이 동조해 주지 않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나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런 거구나. 진짜 기독교가 비참하구나. 복음이 진짜 비참하구나. 예수님이 진짜 비참하구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여러분 한 3년 동안 세워놓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엎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평생에 그것이 수원의 문제이고 어떤 정말 철저히 준비했던 문제라도 계획이라도 주님이 엎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님을 요청하셔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 나의 삶의 현장에 그 치열한 경쟁, 그 구도 속에 있는 현장 속에 거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아니길 바랍니다. 참 말씀이 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을 예수님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어떤 삶도 마찬가지로 내 컨디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분이 다운되면 주님은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내 컨디션이 내 생각이 어떨지라도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주님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진짜는 오늘 이게 아니고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회사에서 네가 일을 하면서 너 일을 하는 중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생각이나 하냐?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